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명하신 말씀이, 구주께서 은혜로 선포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탄식하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입술로 증거되고 귀로 들려지며 우리 심령에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함께 물질도, 우리의 고민도, 슬픔도, 괴로움도,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삶을 가르쳐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임하여 있는 삶.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도 내 삶에도 임하여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말씀 그러면은 로고스만 알죠. 헬라어 로고스만 아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포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근데 선포된 말씀은 말씀인데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결과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선포된 말씀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게 다발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다발이에요.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다발이에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임하여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임하다. 우리는 그런 말 잘 쓰거든요. 임하다. 성령이 임하다. 주의 능력이 임하다. 영감이 임하다. 뭐 이렇게 임한다는 말을 쓰는데 임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임한다. 내게 온다.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그 임함이에요. 도달하다, 다가오다 이런 말이에요. 예, 가까이 오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둠이 해를 가리어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덮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가로막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임하다라는 말은 다가오다는 뜻도 있지만 다가온 다음에는 이걸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한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덮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다 하는 말은 우리 귀로 듣는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찌릿한 감동이 있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이렇게 몰려오면 그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막 확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언제냐면 주로 이럴 때입니다. 문 잠그고 나왔는데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껐을 거야 생각하면서도 이게 안 지워져요. 나를 계속 이렇게 다시 들어가 봐야 돼 이게. 그게 이제 솔직히 임하다라는 말 뜻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나를 덮어 씌우다 이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배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 졸고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임하다라는 말은 가까이 들리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강권하여 막 끌고 다니시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말씀이 임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좀 그런 응답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가까이 오는 임함은 지금까지 많이 응답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가까이 온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사로잡는 응답, 더 나아가서 아주 나를 막 끌고 가시고 막 몰아내시는 응답, 이런 응답이 사실 있어야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죠. 임하신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막 몰아내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두려워 떨던 자들이 막 광장으로 막 몰려나가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막 몰려나가는, 이것이 사실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멈추는 경향이 많이 있죠. 듣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뒤덮고 몰아내시는 경험은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덧붙여져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듣는 일로 가능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뒤덮고 몰아가시는 일은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된 상태를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우리의 두려움에 관련된 것이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것이든 간에 말씀이 좀 우리를 사로잡아 뒤덮고 이끌어가는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도 결국 뭐로 된 것이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를 다른 말로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사로잡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육체의 꽃 같은, 풀 같은 그런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하는 것도 구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해도 다시 떨어지고 메마르고 사그라들어요. 근데 뭐는 남느냐? 말씀은 세세토록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건 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구해야 될 건 나를 사로잡는 말씀. 우리 삶의 회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구해야 될 것은 나를 사로잡는 말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 관계 회복을 하게끔 하시는 나를 사로잡는 말씀, 그 말씀을 구하는 게 사실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응답받았을 때는 와 할렐루야 하는데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는 간혹 거부하기도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다 알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나를 사로잡게 하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 결과적으로 간단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을 그냥 사로잡은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어떻게 들지? 난 38년이나 됐는데 저게 말아질라나?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도무지 판단과 생각과 자기 계산을 할 수 없게끔 사로잡으시니까 그냥 말고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죠.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긴 어떻게 보면 따지고 자시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그냥 사로잡아 버리니까. 물론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말하려면 적어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라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선지자죠. 그 앞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언제 때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요시야 왕은 여러분들 기억에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왕 둘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하면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아들이 거기 나온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왕으로 살다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15년 연장을 받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된 사이에 중간쯤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 므낫세가 나이 8살의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가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최악이에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몬도 덩달아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대 걸러서 요시야 때 다시 히스기야 때의 것이 회복이 되죠. 이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지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됐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삼촌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거든요. 결국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로 예비되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됐을 때 몇 살이냐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30살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아직 정식으로 안수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내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난 아직 제사장 수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 역할을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을 태초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딱 결정을 해놓으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기도 전부터 너는 어느 한 민족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 민족에 대한 예언자로 내가 처음부터 너를 찝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들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아이라. 아직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모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런데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핑계를 대죠. 사실은 그 핑계가 쓸데없는 말이냐? 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했는데요. 힘이 있는데 안 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진짜로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거고 아는 게 없어서 핑계를 대는 거고 담대하지 못하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만만치 않고 이래서 사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내 말이 제대로 임하여만 있다면 내 말이 제대로 너를 사로잡고만 있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거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들 믿음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거저 생기진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말들만 골라서 하게 돼요. 다들 바벨론과 전쟁하자 그럴 때 유일하게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배신자가 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 꼭 얘기하고 남들이 다 하기 싫다는 거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누구 앞에 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한 말만 해라. 너는 거기까지만 네 책임이니까 하라고 한 말만 해라.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역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선포한 말이 네 입에 임하여 있다. 네 입을 사로잡아 주장하고 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귀에 있다. 내 말이 네 심령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말이 네 입에 있다 하시면서 입에다가 안수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약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했던 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으로 나는 아이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건강치 못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달라요.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웃의 몇 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형제 자매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새로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말을 하는데 내 계산, 내 판단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사로잡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상황으로 막 권면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럼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요로 시작하는 순간에 답이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임하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기까지도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줄 알았다는 둥,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당연히 그렇다는 둥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레미야가 얻었던 응답은요, 입에 내 말이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 말로 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주문하듯이 슈이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들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까지 덮여있는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도 임해서 선포되는 다바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포되도록. 예를 들어 나 나았다, 나 응답 받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맨 마지막에 축도하죠. 있을지어다, 다발이에요. 그게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듣기는 잘 듣고 여기까지도 가고 여기 계산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나 혼자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입 밖으로 선포를 했다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았다 했는데 또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내가 못 얻으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했다고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창피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피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해서 그래요. 결국 그거는 성령께서 나를 휘잡고 계신 상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욕을 먹었게요. 애국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토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배신자라고 굉장한 핍박을 받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분명하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그 담대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사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너는 잘하냐?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 부분이 잘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딱 그거더라고요.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내가 창피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났더라고. 나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욕먹지 않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 말씀이 임하여져 있는 게 아니죠. 듣기만 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들려지는 말씀이든 생각나는 말씀이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가까이 오고 나를 뒤덮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그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또 우리를 늘 사로잡도록 또 우리를 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똑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고백 위에 응답을 더하사 주를 더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간증들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막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